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와 진리의 샘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심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지치고 낙심된 저희의 심령과 삶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고 하늘의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김은호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로 묶여있는 모두와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소서. 우리에게 길고 긴 코로나 시간이 참 길고 어둡습니다. 마치 시간은 적막한 어둠 같아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이 우리를 고요한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왕성해져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바로 우리 내면과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로 바뀌어야 할 곳은 우리 내면과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도 나와 내 가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들이 사도들의 행적처럼 성도들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 바라기는 오늘 들려지는 출애굽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들으시는 예배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박병주 담임 목사님께서 빛이 있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어려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엑소더스 13번째 시간 빛이 있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출애굽기 재앙은 이제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이라 할 수 있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인데 지금까지 애굽에게 임한 모든 재앙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향한 경고성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9번째 재앙인 이 흑암 재앙은 마지막 재앙을 앞둔 10번째 재앙을 앞둔 최후의 경고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 시리즈를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희한하게 바로의 완악함도 더 깊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 재앙들 앞에 흔들리긴 흔들립니다. 두려워하긴 두려워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기는 두려워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완악해져 간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이 죄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두려워하지만 흔들리지만 완악함은 더 깊어져 간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믿고 있는 뭔가가 더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지만 흔들리긴 하지만 왜 이렇게 완악해져 가는가? 믿고 있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왕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9번째 재앙을 펼치신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가 가장 믿고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가장 이 애굽의 국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 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을 가리켜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일컬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태양이 애굽의 모든 것을 햇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풍요를 가지고 온다라고 그들 믿고 그 태양신을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태양신을 향하여 가장 먼저 경배를 하고 하루를 매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태양신, 누가 진짜 빛인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것이 이 태양인가? 아니면 나인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규명하는, 이 태양은 허구임을, 거짓임을 드러내는 9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은 좀 건너뛰었는데요,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의 공통점은요,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앙을 허락합니다. 바로 재앙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9번째 재앙 모세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흑암이냐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 그런 밤하늘의 흑암이 아니라 완전한 아무 빛도 없는 그러한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흑암이 어떤 실체가 되어서 이 애굽 온 땅을 덮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이란 어떤 실체가 애굽 온 땅을 덮었던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도 없어졌던 것이고, 밤에 별과 달이라는 것을 빛을 반사 형체, 그런 것조차 없는 상태, 어떠한 빛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오늘 이날 임했던 흑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러한 이때의 9번째 재앙의 흑암 재앙을 가리켜서 지옥의 흑암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듬어야지만이 겨우 옆을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흑암을 또한 창조 이전의 흑암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였더라. 근데 그 흑암이 며칠 동안 지속됐냐면요, 불과 겨우 22절에 보면 3일 동안만 진행된 거예요. 3일 동안에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 흑암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2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와,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자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빛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애굽 온 땅에는 빛이 없었는데 흑암이 자욱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빛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내 인생이 흑암의 인생이냐 빛의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 보십시오. 바로왕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자 아닙니까? 힘 있는 자 아닙니까? 권력 있는 자 아닙니까? 자기 명령이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자 그가 서 있는 그 땅에서는 흑암이 자욱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 보세요. 그들은 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온 땅에 어둠이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한다면 너는 빛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빛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흑암 재앙으로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빛을 주는 이가 저 태양신 라라고, 라가 너희들에게 빛을 주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손수 이 재앙 기적을 통하여 증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세계적인 천문학자, 물리학자였던 칼 세이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천문학 교수로 있었던 그의 쓴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요, 물론 일견에서는 그가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고백한, 그가 우주를 연구하고 모든 나사에서 어떤 항공을, 뭐 행성을 띄우고, 뭐 항성에다가 어떤 비행기를 띄울 때는, 우주 항공선을 띄울 때는 항상 이 칼 세인에게 자문을 구했던, 우주에 논한다면 이 칼 세이건, 지금도 타계하였지만 그의 책들을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늘 언제나 교과서를 읽고 있는 이 책에서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은 우주에 뭐 태양, 뭐 다 이런 거 제외하고 빛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그가 증명한 거예요. 그 빛의 근원이 있는데 그 빛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있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빛의 근원이 근데 어디서부터 출현하고 있는지는 자기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화론자예요. 그는 무신론자예요. 그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드신 겁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 달, 별도 없이 빛이 임했던 거예요. 이 지구 땅에, 이 온 우주에. 할렐루야. 아무튼 이 지구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가 있기도 전에 빛이 임한 겁니다. 그 빛의 근원이 이 땅을 비췄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요, 어거스틴은 이 넷째 날에 해, 달, 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기는 것은 해, 달, 별로 인해서 생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이라는,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욤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의 날이 아니다라고 밝혀요. 와, AD 3세기 4세기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이미 그때 그가 증명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은 시간적인 6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과학적과 신학과 과학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어거스틴이 증명한 거예요. 아무튼 흑암이 자욱했던 그곳에 해도 없었고 달도 없었고 별도 없었던 그 애굽 제국 땅에 하나님의 빛이 고센 땅에는 비쳤던 거예요. 고센 땅에는 그 빛이 그 고센 땅에는 운행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면요, 3일 만에 이제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데요, 24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런 타협안을 냅니다. 이 타협안은 이미 네 번째 타협안이에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 뭐예요? 너희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너희들끼리 가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타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이 악한 영의 꾀임입니다. 늘 언제나 말씀 전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말씀을 교묘히 타협합니다. 네 번째 타협은 1단계 타협안은요, 8장 25절에 첫 번째 바로가 제시했던 타협은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 허용해 주겠다. 이 땅에서 드려라.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거절하죠. 두 번째 타협했던 것이 8장 28절에 보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요 가까이 가라. 그냥 나가자마자 그냥 드려라. 아니다. 3일 길을 가라고 하셨다. 거절하죠. 3단계는 바로가 이렇게 또 타협을 제안했었어요. 10장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고 어린이들 다 남겨둬라. 너희 장정만 가. 아니야, 모두가 함께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네 번째 타협안은 뭐예요?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가. 그럼 너희들 반드시 나중에 돌아오겠지? 이런 아주 꼼수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 왜 그런가? 어떻게 모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타협안에서 어떻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25절, 26절 우리 이동 목사님께서 빠르게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가지고 다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찜해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다. 즉 뭐예요? 예배의 중요한 자세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요. 예배의 자세,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자세,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세는 굴하지 않은 거예요. 당당했던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 임의대로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이 모든 구약의 역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불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배에 성공했던 자들. 예배의 성공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 자기 판단, 자기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예배를. 그것을 가지고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앞에 모세가 굽히지 않자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완악함을 끝내 내려놓지 못합니다.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2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러나 이건 뭐예요? 지금 바로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다 가지고 나가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바로는 모세 앞에,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완강함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짓궂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우리들의 맞춰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경험해도 완악해져 간다는 것. 그래서 깔백은 이것을 시체로 비유했어요. 거리에 있는 죽은 강아지의 시체, 그 죽은 강아지 시체가 태양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부패해져 간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완악함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한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삶,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임의대로 구속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생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는 늘 언제나 바로 같은 내 내면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을 타협하려고 속삭이는 이 악한 바로왕과 같은 이 속삭임에 어떻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 안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려는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묶는 삶, 그러할 때만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바로가 나와 결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바로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당당하게 모세 또한 그래 나도 이제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바로와 결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어둠이 자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나는 정말 빛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 삶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흑암의 인생임을 정녕 믿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흑암의 인생의 영역, 내 삶의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왕은 모세의 충고에 더욱 완악해져 갔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소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아리며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흑암과 같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빛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하게 나아가는 그 영역이 하나님 빛의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의 심령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내 삶에 어떠한 어둠이 자욱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불러내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흑암의 바로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타협하려고 했던 우리네 하나님 게으름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들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에 빛이 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소학대 지체들 그들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빛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이 있으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미천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높아지는 모든 것을 주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